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네. 지도자는 누구인가? 질문이죠. 지도자는 누군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인가?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이렇다 할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많은 선생은 있지만 정말 지도자 모델로 삼을 만한 스승은 없습니다. 많은 가정에 아비들은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나라도 지도자 부재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흠모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도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인물도 있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예레미야. 그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지도자로서의 삶을 참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곁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한 시대의 리더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큼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짧은 본문입니다. 2구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입니다. 남자분들은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그래도 여자들 목소리는 여기서 들리는데 남자분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번에 남자들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소리가 굵직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조금 톤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습관은 안 고쳐지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3-4번 하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이다 하는 걸 아셨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가 뭡니까?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교회 다니면 세례 받는 겁니다. 교회 1년쯤 다니면 다 세례 줍니다. 교회 다녔다가 죽기 전에 그래도 세례 받고 죽게 하려고 세례를 또 줍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런 건가요?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증표가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 한 번 찍어가지고 머리에다 발라주는 게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이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처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세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그 백성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혼자 개선장군처럼 내가 대장입니다, 내가 임금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자기 혼자 대장 노릇하는, 자기 혼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식구들과 그 성도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상 가장 걸출한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이름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이름을 빼놓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빼놓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기록해놨으니 왜 빼놓았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빼놓았을까요? 그게 세례 요한의 신앙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숨겨놓고 예수님만 드러내려는 세례 요한의 신앙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석자를 넣어놓을 만도 한데 그걸 빼버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존귀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되고,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드러내지 않아도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성가대원들 어떻게 성가대원으로 일하십니까? 반주자, 주의자, 교회학교 교사, 셀 리더,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사람은 노래 부르는 성가대원이 아니고 반주자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셀 리더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은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참 성가대가 유명하더라, 또 반주자가 잘하더라, 교사가 똑똑하더라, 또 셀 리더가 참 훌륭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겠죠. 그 교사, 그 성가대는 형편없더라, 어디서 그런 성가대가 있고 그런 교사가 있느냐, 이런 말보다 훌륭하다, 참 잘하더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 사역, 예수님 생애 가운데 정말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앞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인 우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첫 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백성의 수치와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아니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볼 때 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줄반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다 영적인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입니까? 그러면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부모도 가정의 지도자요, 교사, 셀 리더는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과연 지도자는 누구인가? 내게 속한 사람은 위에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잘못을 대신 회개하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죠.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어려울 때 그 영웅이 나올까요?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백성들을 돌아볼 때 그런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까? 지금 허리를 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도 오늘 조금 버겁긴 한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이렇게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강림했다, 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는 모름지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받자마자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다?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능력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서 많은 관원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받자마자 그 관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시험대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지도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사실은 신구약에 일관된 원리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짐승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일을 감당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저에게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지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비둘기가 임한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심에 고향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겼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건 목수의 아들인데, 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 받았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만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임명장, 졸업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도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의 능력 주심이 없이는 신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지도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제들에게 부었듯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지금 드린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려진 하늘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계약을 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다 썼는데 거기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서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게 바로 도장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때 아멘 하시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쏟아지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주여 부를 때 저분도 오냐,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왜 그러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치심이 없는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확신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 부르면, 내가 주여 부르면 그 부르짖음은 허공을 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두 번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도장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첫 번째 도장을 찍은 거예요. 첫 번째 선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루를 지나서 집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던 길로 뒤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놀란 소리로 얘기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요셉도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12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례받은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한 번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 아랫목에 갖다 끌어놔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쾌락이 여러분 앞에 손짓을 해도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살 이후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지켜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이 집안의 딸이다,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이게 분명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가정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다 무너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은 내가 부모, 형제나 이웃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것도요, 욕심 부리면 그게 탈이 되는 거예요. 쓰는 것도 지나치면 그게 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새가 공중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합시다.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물어보니까 또 모르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도, 자식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도, 친구들이나 사회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했어도 저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기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음성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 마누라가 딴 생각하나 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은요, 고무풍선처럼 빵빵해졌다가도요, 한순간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냥 풍선이 빵빵하게 불어난 것처럼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느껴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난 이렇게 귀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언제 그걸 느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돈 많을 때입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주일날도 산으로 들로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들려온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당연히 기뻐해야죠. 왜? 아버지가 아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 받는 거 보고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귀한 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박수 쳐주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미남이네, 미녀네, 그런 거, 옷 잘 입은 거, 돈 잘 쓰는 거, 그것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좋아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인생 사는 맛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그들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자식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부모 말을 잘 새겨듣는 자식입니다. 지금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번째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능력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돈 잘 쓰는 거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예권세 탐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노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침체됩니까? 언제 그런 사람이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상실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기업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왜? 교회에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죄라는 걸 알면서도 왜 평신도 지도자가 자살을 할까? 정말 기업을 위용하는 그 회장이 왜 자살을 하는가? 그런 막다른 상황에 처하니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이 버린 존재야. 너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야. 자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망각한 채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의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를 모를 때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고 무너지는데 반대로 언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이거예요. 월급이 올라가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까?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한 겁니까?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내가 가난에 처했어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내가 위기 앞에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시작. 언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다 변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백성들과 하나 될 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인치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